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 이끌어 주사 생명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명절 지나고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빚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째려보고 인상 쓰고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소 지으면서 인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성전 안에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여기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는가? 블레싱,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우리 인생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좋은 것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진학과 취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실직에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할 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적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진로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노름꾼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노름을 하게 됩니다. 도둑놈, 사기꾼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 역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진실을 배워 나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대적하라 말씀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싸우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목사님 싸우다 보니까 정이 들던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좋은 감정이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싸워보세요. 멀어집니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마귀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첫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멀리하면 무엇과 가까워집니까? 죽음과 사망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고 짜고 매운 것 좋아하면 건강을 해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해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까?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계절 중에 가을이 제일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을이 제일 좋으냐? 빨간 단풍, 노란 은행잎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고. 여러분들도 가을이 좋으십니까? 저도 가을 계절이 참 좋습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죠? 또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봄이 좋다. 왜 봄이 좋으냐? 봄은 알록달록 이 예쁜 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서 봄의 계절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겨울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을 싫어합니다. 취향이야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겨울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옵니다. 태양계에서는 태양만이 빛을 내고 열을 냅니다.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면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먼 위성이 명왕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에서 64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명왕성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영하 270도라 말합니다. 명왕성에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왜 살지 못하는가? 태양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빛이시고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를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멀리한다. 이것은 배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등졌는가?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능력인데 하나님을 왜 등졌는가? 다른 곳에 생명이 있어. 다른 곳에 능력이 있어.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 돈이 말이야, 권력이 말이야,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배교, 멀리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더라? 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되었습니까? 망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당동 쪽에서 봉제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결혼 초기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서원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축복해 주시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교회 주일학교 부장도 맡고 어린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결혼 초기에 이처럼 서원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하나님께서 중국 바이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날이 사업이 번창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바빠지고 번창하다 보니까 돈도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업자가, 여러분들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중국 바이어가 이 집사님 주일에도 만나자, 주일에도 일하자, 주일에도 공장 돌리자.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통장에 뭐가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주일을 하나하나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도 잠깐 얼굴 본 듯 만 듯하고 그렇게 이제 공장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사업을 가까이 합니다. 물질을 가까이 합니다. 하루 24시간 공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통장에는 돈이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새벽 2시에 누전으로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다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338장,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아닌가 합니다.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찬송은 한국 전쟁 직후에 한국교회 주제가였습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것,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다 폐허가 된 이 땅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여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이야?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야? 어떤 사이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일까? 여러분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관계가 어떻게 돼? 친분이 어떻게 돼? 우리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관계와 친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전혀 모르는 사이와 관계가 있죠.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릅니다. 얼굴은 봤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알기는 알아요. 근데 관계가 거의 없어요.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받았는데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 모릅니다. 그런 관계, 그런 친분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보다는 조금 더 잘 아는 사이. 어느 정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카페 가서 차도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사이. 여러분들, 그런 사이만 돼도 어떤 관계입니까? 친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무개님이 아니야. 사장님, 저랑 커피 한 잔 마실래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사님, 이따가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러면 하시겠죠. 제가 하자고 하면 하시겠죠.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잔치집에 여러분들 축의금 가지고 가시겠죠. 여러분들 초상집에 조의금 가지고 가시겠죠. 여러분들, 축의금을 낼 때, 또한 조의금을 낼 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그 관계와 친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갈 때 축의금 낼 때 그냥 봉투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갈 때 조의금 낼 때 여러분들 그냥 돈 냅니까? 아니죠. 우리 그때 고민합니다. 집에서 고민해요. 얼마 할까? 얼마 할까? 저만 그런가 본데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얼마를 내야 될까? 어느 날 여러분에게 청첩장이 왔습니다. 무조건 축의금 내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친분 얼마나 될까? 우리는 고민해 보는데 그 사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야? 어떤 사이야? 어떤 관계야?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그냥 좀 하나님 알아. 그냥 이름은 들어봤어.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니야. 나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 때로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 내 바쁜 일정 빼서 하나님과 여행도 갈 수 있어. 여러분들 바쁜 일정 빼서 누구나 아무나 여행 갑니까? 아니죠. 친분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친한 사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청첩장을 보내시면 여러분들 축의금 얼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과의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청첩장에 우리는 축의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관계입니다. 내 것, 네 것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아빠, 저 이 아가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무엇할까요? 복덕방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살만한 집, 전셋집 하나 구해주기 위해서 제가 복덕방을 찾아다니겠죠.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셋값이 한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현실감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지금 5천만 원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살 신혼집을 구해주기 위해서 아빠가 복덕방을 다닙니다. 어렵사리 방 하나를 이렇게 찾아서 해줬습니다. 돈을 누가 지불합니까? 아빠가 지불하겠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 사는 것은 지가 사는데 왜 돈은 내가 낼까? 그러면 제가 그런 걱정을 할까요? 그런 불평을 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요, 사이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전셋값보다 훨씬 가치가 뛰어난 누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까워하셨을까요? 아니죠. 야, 죄는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는 너희들이 짓고 왜 나의 독생자 예수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항상 매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의 오른손을 붙드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생활 전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왼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을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른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셀 때에도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항상 오른손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의미는 내 사업장을 붙드셨다. 우리 자녀들을 붙드셨다. 나의 물질을 붙드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와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항상 동행하고자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주 왕래하면 됩니다. 자주 만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사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촌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혈육이 됩니다. 그런데 이웃이 사촌이 된대요. 굉장히 가깝다죠. 왜 그럴까요?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자주 찾아오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찾아가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다 합니다. 추수감사절 성도. 추수감사절 언제만 와요? 추수감사절 때만 교회에 한 번 오는 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성도가 있다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만 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죠.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올림픽 성도가 있대요. 올림픽 4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찾아오는 분들. 여러분들 가까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 자주 오셔야 됩니다. 주일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는요 3일 밤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수요일에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3일 밤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번째,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여러분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형제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되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대화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국가 경제 문제, 뭐 안보 문제 그런 게 아니고 스몰톡이라고 이야기하죠.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과일 먹어가면서 뻥튀기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화를 오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처럼 만에 대화하다 보면 대놓고 화를 내는 분들 그 대화가 아니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대화가 됩니다. 그래야 친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내가 기도하러 왔으니 막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만 합니다. 내 얘기만 다 해요.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무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되죠. 대화가 되죠. 세 번째, 복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식성이 무엇일까? 취미가 무엇일까? 그러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알아가야 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상대방에게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존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해해 주는 것이다. 네 번째 나눠주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 책임을 져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종합해 이야기하면 깊이 알아가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해. 저런 음식 싫어해. 이런 취향이야. 상대방을 모르면 여러분들 가까워질 수 없죠. 상대방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라 해서 읽는데 자꾸만 이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시면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가 새벽에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수요 성경 공부방이 있고 목요 성경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성경을 보셔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되신 하나님, 이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것을 사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에 그 5가지 제사법이 등장을 합니다. 5가지 제사법 가운데 화목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 제사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어떤 연유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가 화목 제사래요. 근데 이 화목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다 번제로 불태워서 드려지는데 이 화목 제사는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죽이나 내장은 불태워 드리지만 이 몸통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몸통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이 재물을 나누어서 소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이 재물을 남겨두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재물에 여러 재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이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 소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 소 한 마리, 800kg짜리 이 소 한 마리를 소비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희 집은 4식구입니다. 저희 집은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다음날까지 갑니다.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소 한 마리 800kg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잖아요. 남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들을 불러야죠. 친척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야죠. 그리고 나서 너 안심 가지고 가, 너 등심 가지고 가, 너 갈비 가지고 가. 다 나눠줘야죠. 소비해야죠. 다음날 아침까지 이것이 다 소비되어져야만이 온전한 화목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눠주면요 어떻게 돼요?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죠.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가면 저에게 꼭 건강보조식품을 건네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비타민 한 알 그리고 자양강장제 한 병을 건네주십니다. 목사님 신방하실 때 피곤치 마시라고 꼭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건네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동안 이 권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한 2-5번씩 방문을 해서 그 권사님과 함께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권사님께서 방문할 때마다 꼭 저에게 비타민 한 알 그리고 자양강장제 한 병을 건네주십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를 먹어봤는데 몸의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머리도 맑아지고 피곤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권사님 주신 것들을 아끼고 아꼈는데 얼마 전에 피곤해서 먹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유통기한이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 권사님 주셨을 때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아끼고 아끼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아끼다 보면 뭐가 돼요? 과도하게 아끼다 보면은 여러분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쌓아두는 것은 죄가 되는데 아끼고 아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미리 나눠주든지 아니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든지 자꾸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재능, 여러분들 아끼고 아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웃들과 가까워집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날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는가? 허무한 것을 쌓아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허무한 것이 무엇이다? 재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재물에 무엇이 있대요? 날개가 있대요. 날개. 그래서 이 재물에게 날개가 있어서 이 재물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들 왕년에 돈 많았던 분들 쌓아두기만 하면 이 재물이 어떻게 된대요? 날아가 버린대요.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독수리처럼 올라가. 근데 올라가는 날개도 있지만 날아가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 날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미모가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쌓아두다 보면은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사용하라. 나눠주라.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좋은 재능,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 상급과 가까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나라들은 다 그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죠. 영국은요, 여러분들 이 바이킹의 후손들, 게르만족, 여러분들 그 약탈하던 민족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영국이 여러분들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 정말 그 어둠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흑암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1950년대 우리나라보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3배나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이 넘쳐납니다. 과거에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50년이 뒤처져 있습니다. 왜냐? 미얀마라는 이 나라는요, 가는 곳곳마다 절간이 있습니다. 이 절간의 탑을 금으로 칠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겠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은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인데, 지하자원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땅덩어리인데,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같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는 일에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평생의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우리 오른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